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오늘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 기준점과 정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트에 세워져 있는 곤돌라와 또 매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그런 진열 상태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곤 합니다. 이제 쿠팡이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쿠팡이나 또 알리, 뭐 테무와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 마트들은 이제 좀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구조나 또 매장의 환경에 대해서 이 오프라인 매장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체험적이고 또 더 실험적인 그런 재미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장을 가보면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산만해 보이고 또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이제 그런 매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매장을 가면 뭐 되게 좀 불규칙적이고 좀 산만해 보이지만 뭔가 이제 복잡하지는 않고 뭔가 창조적인 메시지 속에서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는 그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에 들어가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 이제 그런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 소위 말하는 컨셉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마트의 정체성과 또 제품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소위 컨셉이라고 말하는 기준들은 이 정리와 진열의 일관성과 창의성을 표현해 주지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는 정리 혹은 이 컨셉이 없는 정리는 아무리 잘 쌓아 놓아도 이 정리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힘이 약한 반면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한 정리, 컨셉이 분명한 정리는 이 불규칙적인 진열 속에서라도 창의성과 호기심을 증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컨셉, 즉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리의 힘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에서 또 공간과 제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컨셉을 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준과 또 정리의 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이 기준과 또 정리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바울의 옥중서신 중 두 번째로 살펴볼 편지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편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3차 여행 때는 무려 한 3년여 시간, 2년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섬겼던
그런 목회자로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애착이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전히 목회자의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했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가 좀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한 어떤 러브레터와 좀 같았다면, 이 에베소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아서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비교적 큰 주제의 메시지들이 좀 따뜻한 언어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바울의 교회론과 기독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분하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베소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현재의 튀르키예 셀추크에 위치한 그 에게해, 그 터키와 유럽을 이어지는 그 에게해 연안의 상업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당시 어떤 로마의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역동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신전도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질적인 번영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더불어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을 정도로 어떤 종교적 열심과 그런 부흥이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영의 문화와 또 다양한 어떤 종교적 열심은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늘 위협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물질주의와 혼합주의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늘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멀리 떨어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혼탁한 문화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거룩을 지킬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창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거나 즉흥적인 하나님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 사건, 사건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랜 언약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 부정해 버린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빛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선택의 결과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오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의 결과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혜와 총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자녀들이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택과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판단을 강요받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시세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계산이 빨라야지 그 번영의 도시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신을 선택합니다. 바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바람의 신을, 또 재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떤 재물의 신을, 또 자녀의 복이 필요할 때는 어떤 잉태의 신을, 그러한 신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두고 늘 도박을 하듯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박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쪽박을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도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기쁨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논리와 완전히 다른 출발을 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또 기쁨과 두려움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자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믿음의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설명 뒤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전에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계획 혹은 의도나 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나 계획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의도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에 따라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그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이 말씀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거대합니다. 바울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 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아주 짧지만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통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나케팔라오라는 말은 사실 좀 다소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아나케팔라오가 우리말로 통일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진 분단 국가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깊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내면화되어 있지요.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뇌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통일, 즉 헬라어 아나케팔라오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나케팔라오라는 뜻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나 혹은 파괴되어 분산된 상태를 어떤 기준에 따라 다 포함하여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산된 상태를 어떤 기준에 따라 다 포함하여 일치를 이루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아나케팔라오가 다른 성경에서 쓰여진 의미는 이런 것인데, 우리 몸에는 이제 각기 다른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몸이라는 기준으로 연결하여 일치를 이루는 상태. 바로 하나의 몸이라는 기준으로 각각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는 이 상태를 통일이라고, 즉 아나케팔라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통일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 또 파괴되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특별한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영감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조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 모든 사상, 또 모든 가치, 모든 정신, 모든 소유, 모든 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완전히 재배열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세계의 질서와 또 타락한 피조물들의 어긋난 위치를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재배열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의 완전한 기준점으로 삼고 어긋난 세계의 질서와 파괴되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제 다시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록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를 해석하면서 교회는 깨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 번영의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과 신전이 난무했던 그 종교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가치와 정신, 사상과 철학이 인생과 성공에 대하여 주장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의 소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의 권력과 돈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쁨을 지배하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오늘 짧지만 강력한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타락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의 기준이 됨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어긋난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여 온전한 정의를 외치고 파괴되어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를 원래의 생명력이 넘치는 온전한 관계로 다시 이어주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억압과 또 날쌘 조각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시 하나님 창조의 동산 그 아름다운 세계의 질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재배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진혈은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그런 어떤 정리의 힘이 약하지만 분명한 기준에 따라 컨셉을 담아내는 그런 진열들은 그 모든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도 정리의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교훈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커리어가 아무리 좋고 좋은 스펙으로 계속 쌓아 올려가고 좋은 환경과 적당한 소유와 또 적당한 성취를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 올리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은 늘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늘 변수가 많고 스펙타클하며 감정과 소유의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를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을 분명히 담고 있다면 우리의 복잡해 보이는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그 정리의 힘을 통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준점의 신비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기준점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머리로 고백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복잡한 일상을 재배열하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 또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소유, 권리, 만족들,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떤 희생이나 포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재배열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라는 도시보다 더 번영하고 수많은 영성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오늘 우리들의 도시에서 우리는 시대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세속의 기준에 따라 정리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재배열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력하여서 타락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와 정신, 또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재배열하시고 새롭게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컨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유일한 기준, 완전한 기준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새롭게 위치를 정하고 배열하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우리 시대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또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리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어긋난 위치에 있는 것들, 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 또 무심하게 잊고 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된 삶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재배열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좀 우리 삶에 좀 정리되지 않은 것들 혹은 좀 잘못 정리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우리 홀씨교회가 우리의 도시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선명을 비전을 품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돈과 또 명예와 커리어, 또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그런 것도 우리 삶의 또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참 뭔가 잘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복잡하고 어수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또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잘 정리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혼탁한 정신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좀 재배열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홀씨교회가 우리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통치를 또 기꺼이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기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재배열하기를 또 그렇게 정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